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또 성령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가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럴 때는 이게 성령이 그걸 가르막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령이 그냥 그것을 알려주기만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뭔가, 성령이 왜 일하는가, 이런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날의 성령 운동들이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뒹구르더라. 그러면서 소리 지르더라. 그러면서 쓰러지더라. 그것이 과연 무슨 일일까? 과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우리는 곧 가끔가다 그것과 다른 곁길로 가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예수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었구나. 성자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그렇죠?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이 땅에 와 있었던 그 얼굴과 그 형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 그걸 성령 받아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것이 지식으로 올 수 있어요. 우리 어제도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죠. 근데 거듭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라나야 돼요. 눈이 열려지고 성장해야 되죠. 자,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으로 나는 것도 바로 그래요. 거듭남의 순간은 그동안에 배웠던 그 지식들이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되어져서 그것에 확실하게 붙잡혀 갈 때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아왔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요. 자,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면서 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항상 시험을 내리셔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항상 그가 바른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그걸 이걸 할 거니 저거 할 거니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제 낮 시간 설교도 그거였어요.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계속 시험하죠. 여기 머물러라. 길갈에 머물러라. 응? 베델에 머물러라. 여리고에 머물러라. 머무를래? 같이 갈래?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거기에 안착하고 싶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고 싶은 거죠. 아니, 하나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무르게 하지를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거기에 습관화되어지고 그게 제도화되어지고 틀에 묶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성장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헌신을 요구하시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고정관념에서부터 벗겨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쭉 계속하다가 잘 갔어요. 이제는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내가 가는 그 길에 가면 너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디로 가르쳐 주셔요? 조금 있으면 옛사람 벗어버릴 거다. 이 세상에서부터 떠나게 될 거다. 예.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유, 안 죽을래. 여기서 더 살래. 너 옛사람, 이 세상,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의 그 습성.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고,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천국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떤 목적으로 일하시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러죠. 우리는 속히 우리의 몸을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사는 거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나이 먹어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속에 일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웃 속에 일하고 있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병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 질병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치료하셔야죠. 네, 질병이 있어서 치료할 수 있으면 치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뭐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자기를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점수가 100점이 차면, 졸업 점수가 차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면 데려가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육신을 입었던 이 상황이만 벗겨지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사실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러한 작은 사건, 그 사람 어쩌다가 그 사람만 당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의 마지막이 뭘까요? 완성이죠. 우리의 모습은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가다가 어떤 때는 여기까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그 성경을 이렇게 구원론의 한 단계로 끌어가다 보면 사울을 통해서 옛사람이 벗어져야 된다. 옛사람 이건 왕이 아니야를 보여주는 게 사울이고, 이게 하나님이 세운 왕이야라고 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듯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줘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성전으로 완성해요. 더 중요한 건 성전으로 완성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면 한 달락의 9월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그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짓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 자기의 성전을 짓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성전을 지어요. 자기 왕국을 지어요. 성전이 아니라 왕국이죠. 자기 왕궁을 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다시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 분열이 나오고 거기서 벗겨버려야 할 북쪽 이스라엘과 다시 회복시켜줘야 될 남쪽 유다를 이렇게 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어 놓고 그리고서 다시 쭉 내려가서 그들이 이방에 내려가서 바벨론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완성하는 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암흑기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사복음서고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준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고, 그죠? 거듭난 지식을 가진 자들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야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속에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는 게 서신서애들인 거죠. 마지막에는요. 또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사람 만드는 거야. 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그 한 사람. 그 과정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는 이 성경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의 행전 속에서의 바울의 역사도 역시 같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왜? 우리의 완성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진 삶을 살아라. 그게 모습이 어떤 거예요? 증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인의 모습의 마지막은 뭐예요? 이 땅에서 떠나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짚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갈 때에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그 시험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이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 아니고 그냥 마귀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게 허락지를 안 나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성자를 희생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완성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거에 걸리면 안 돼요. 거기서 판단해야 되죠, 우리. 그죠?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직접 통과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마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마가와 같은 사람이 그거죠. 그죠? 첫 번째 전도 여행 갔다가 도망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감당하겠어요. 뒤로 물러섰어요. 네, 바울 사도가 그 마가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두 번째 바나바와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데려가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라지잖아요. 난 그거 데리고 못 간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람을 키워요. 그리고 훗날 이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데려오라 그래요.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바울 사도가 그를 찾을 만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접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춤거릴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자기는 감당 못하니까 다 곁길로 가요. 그럼 곁길에 맞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니야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 그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제 직접 통과합니다.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거 성령님이 가시죠. 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만큼인데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을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에 결정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유다가 팔 것도 알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고 제자들이 떠날 것도 알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는 무르익은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이렇게 좋은 가이드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앞길은 바로 이렇게 열려질 거야. 옛사람을 온전하게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 너희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여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믿음 주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의 가는 길에 어떤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완성,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 결코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기를, 그리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주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주님 포리교회에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 그 일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큰 은혜로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